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북부 이스라엘의 실질적 권력자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다윗을 만나서 통일 왕국에 대한 조율과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언약 단계에 거의 이르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약만 하면 다 끝나는 일로 남겨둔 채 아브넬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전쟁에 나가 있다가 몰랐던 요압이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살려 보냈느냐 따지고 자기가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므로 남부와 북부 이스라엘의 통일은 강 건너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 아브넬, 다윗,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려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넬의 경우를 보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을 2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예. 이 주체가 누구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내가 가서, 내가 언약을 맺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며 나서는 것인데, 지금 이 나라는 신정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을 세우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데리고 나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은 장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다윗 앞에서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요. 다른 영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주었고 그를 보내 주었다. 여기 이제 배경이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브넬은 남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적국이잖아요. 어쨌든 현재 지금 남부와 북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울 때는 서로 하나였던 사울의 군장이긴 했지만 현재에는 다윗의 군대와 죽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은 적장이란 말이에요. 적장. 그 아브넬이 자기들한테 왔어요. 올 때는 이제 미가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윗이 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미가를 데리고 왔으니까 올 때는 순탄하게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미가를 넘겨주고 다윗이 간단 말이에요. 아직 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통일을 위한 협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빈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에게 다윗이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아브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자, 아브넬은 모든 백성들을 다윗 앞에 데리고 나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보장하고 있고, 다윗은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왕이 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브넬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어제 보았지만 다윗 신앙 안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예, 자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개입을 수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돼서 그 광야를 떠나 왕궁으로 들어오고부터는 점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 연장성산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도 그 당연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명분이 아무리 선명하고 분명해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과정은 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부분에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인간적인, 내가 이제 왕이니까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시켜줄 수 있다. 아브넬은 북부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자기니까 이스보셋 제껴놓고 뭐 그 사람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권력자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인데요. 요압이 이제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무래도 다윗이 아브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을 만나게 되면 둘이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넬의 원수는 아니죠. 요압이 이제 원한을 품은 거잖아요.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근데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정당방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정당방위로 내 동생이 부득이하게 자기 실수로 자기 과오로 자기 감정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형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넬이 원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잠깐 요압의 전쟁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요압이 없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왔고 아브넬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요압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측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브넬이 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을 못하고 요압이 왔으니까 요압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요압한테 아브넬이 왔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아브넬이 왜 온지 모르냐, 멍청하게, 응? 그 아브넬을 그냥 잘 대접해가지고 순순히 보내주면 어떡하냐, 응? 이게 정탐하러 온 거다. 응? 그것도 모르고 아브넬을 보내주냐,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을 데려오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면 아브넬이 의심할 테니까 이제 비무장한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아마 뭐 다윗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좀 오라고 하는데 그 전하니까 아브넬이 이제 뭐 별 의심 없이 간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넬이 죽는 장소를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왜 문제인지 성경이 그 장소를 언급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죠? 예,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살려줘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 가운데 하나의 성읍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도피성이어야 될 헤브론에서 아무리 무고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줘야 되는 곳이 도피성인 그곳에서 아브넬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자가 아니고요. 정당방위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 아브넬이 정당방위였다라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당방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수 없어요. 두 번째, 성문이잖아요.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문은 어떤 장소이냐면 성경에서 고대 세계의 성문은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문은 항상 재판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이에요.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인데 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에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요압이 정당방위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왜 살해했냐? 그게 나오잖아요.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요압을 그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 공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또 힘도 얻었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절망이 커서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자신감이 뿜뿜하는 것 역시 위험하고,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나 했는데요. 확신과 장담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장담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확신과 장담 사이에서 이거를 잘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장담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좀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가 장담하잖아요. 장담. 확신이 아니고 장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는 장담의 반대인 우리는 낙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예. 저는 그냥 제게 주어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최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열심히 축복하는 삶, 또 격려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하고, 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외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것들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해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두 개의 그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자기 그 의가 강해서 막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브넬이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도록 요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일이 안 되는 모양도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처럼 이 두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라고 일단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확신 안에서. 그건 장담이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장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신이잖아요.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는 그 일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21절에 평안이 가니라, 22절에 평안이 갔고, 23절에 평안이 갔나이다. 그죠? 이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장담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평안이 3번 반복되지만 이 일의 결론은 전혀 평안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진짜 평안이 우리 안에 옵니다. 여러분은 혹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불안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드디어 믿음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